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성경 맨 앞쪽에서 보면 되겠죠. 20장 8절에서 11절. 자, 본문이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합시다. 8절에서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여세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겠다. 아멘. 오늘은 또 아주 유명하신 분을 또 모시고 함께 부흥사경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준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 하나님을 향해 이웃과 더불어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3개월 만에 다시 안식에 대한 주제로 같이 나눕니다. 안식을 설교하지만 모처럼 만에 토요일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하려고 저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토요일 날 열심히 설교 준비로 마음이 분주했었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보내는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안식이 가지는 원래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경험하고 누려가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바 더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실천했는데 결국에는 그 안식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고 새롭게 하는 것을 마르바더는 안식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시작쯤에 자전거를 밤에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택시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그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헬멧이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안쪽에 금이 다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이랑 이렇게 좀 불편해서 조금 이제 고생은 하긴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안전장구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병원에 막 누워 있거나 이랬을 것 같아요.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나 아니면 우리가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안전화나 안전모들은 그게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조금 거추장스럽고 좀 건너뛰고 싶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은 날이어서 피하고 싶지만 결국 이 안식일의 리듬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식일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비하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회 안에 살면서 그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서는 그 시간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3개월이나 벌써 훅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 뭐 이야기했는지 아무도 기억 못하겠죠, 그죠? 지난주에 사무엘 선지자님의 설교도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을 못하게 되는데요, 그죠? 안식 프롤로그라는 이제 제목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다 이야기를 했고, 창세기 2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쉬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우리를 얽어매는 조항들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있었던, 원래적으로 있었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야 하는 그것인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로 쭉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알러지 반응들이 있는 거죠.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냥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서 원래 안식일이 가지고 있던 풍성한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놓쳐버린 채 뭔가 우리를 얽어매는 조항들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용해서 자기 편의에 맞춰서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안식일을 사용하는, 보내는 두 가지 반응들을 소개를 하고, 우리가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의미를 깨닫고 누리게 될 때 안식일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안식일이 가지는 방향과 목적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도 목적이 있고 어떤 방향을 지워져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죠. 이 마이크, 앰프와 스피커에 연결되어서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똑바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가 앰프와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냥 혼자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긴 철사라서 뭔가를 묶는 것으로 있다면 이 마이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을 그냥 전화기로만 문자 보내고 전화 받는 걸로만 사용하면 비싼 값을 주고 산 전화기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 못하게 되는 거고 낭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주일날 함께 예배로 공동체로 모이고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방향과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따라서 지켜가게 될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안식의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올바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식일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리고 안식일을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로 또 함께 더불어서 이 안식일을 생각하고 지키게 될 때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율법주의적인 접근은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맑은 물교회는 이 율법주의적인 접근에서 많이 자유한 교회지요. 예배 시간 엄수 뭐 이런 것 안 따지고 뭐 문걸어 잠그고 다른 층에 올려보내고 영상 예배 드리게 하고 뭐 그런 일은 우리 교회는 있지는 않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작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이유가 있죠. 앞에서도 또 언급했지만 탈율법주의적인 태도를 통해서
원래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오늘 조금 너무 피곤하니까 조금만 더 자고, 예, 설교 시작할 때나 축도할 때쯤 가서 예배 드리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거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하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들러 여행 가거나, 예,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갑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말을 잘못 오해해서 자기 마음대로 곡해해서 안식일을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쉴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안식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이 안식일의 방향과 목적,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과 더불어 지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두 가지 잘못된 왜곡된 접근들을 벗어날 수 있고 올바른 안식일의 의미를 찾아가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십계명을 다루는 본문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에 속하는 본문입니다.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10절과 11절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10계명을 쭉 살펴보면 요 안식일 계명이 제일 길어요. 제일 길고 또 다른 것들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특별히 이거는 해라, 지켜라라는 본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중요성을 강조하진 않지만 10계명이 가지는 위치, 중요성, 그리고 또 길이의 중요성을 좀 감안할 때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7일째 되는 날, 이날을 기억하고 구별해서 특별하게 쉬는 날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특별한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기 때문에 특별해집니다. 10절에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날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이 하나님의 소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에는 6일 동안의 일을 놓아두고 쉼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쉬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날을 쉬는 날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창조는 6일 동안 진행된 게 아닙니다. 창조는 7일 동안 진행된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제7일 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절정, 창조의 방향, 창조의 목적을 제7일 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어서 일하게 하고
노동하게 하고 막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 전체 창조 질서의 목적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함께 쉼을 누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절정이고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창조의 절정과 목적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7일 날 쉬셨기 때문에 이 날은 아주 특별하고 이 날은 여호와의 날로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 날 안식하는 것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1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그리고 창조세계 전체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날을 구별해서 실제로 이날에 새롭게 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보내야 한다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의 목적과 방향과 정신에 맞게 이 안식일을 보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다소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겠지만은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헬멧이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그리고 보호장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 자신의 임의적인 습관이나 컨디션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지킴과 보호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쉼을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에 안식일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피곤하다 너무 신경을 썼더니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쉬신 게 아니었죠. 그분은 피곤을 모르시고 지칠 줄 모르시고 에너자이저에다가 125개를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7일날 안식하시고 쉬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피조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고 이날의 참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고백록 첫 장을 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참된 쉼과 만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만족과 쉼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하고 채울 수 없는 거죠. 어거스틴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게 될 때 우리가 만족하고 참된 쉼을 누리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방향 짓고 안식일의 목적대로 이 안식일을 시간을 보내고 지켜나가고 연습하고 실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일로 대변되는 오늘날의 주일의 가장 핵심적인 시간, 공동체 예배 시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를 본다, 드린다 가지고 논쟁하죠. 어떻게 예배를 보냐, 너희가 구경꾼이냐, 예배는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릴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주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일을 내려놓고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몸을 열고 그분을 찾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은 정작 이 드리러 나오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고에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건져내시는지를 예배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일상적으로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예배에 나와서 쉼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풍성히 누립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만 되는 세상에서 갈수록 자기의 능력치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소비할 수 있고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세상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나와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 지점에서 안식일이 주일이냐, 어떻게 안식일이 주일과 연결되냐, 이런 긴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주일에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몸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 가족이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습관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존재를 열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지는 시간으로 들여가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162시간 중에 예배 시간으로 드리는 이 딱 2시간 마음을 드리고 몰입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전에 들은 이야기는 이렇죠. 주일 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거죠. 주중에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와서 헌금 봉투에 미리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은 지폐가 구겨져 있으면은 집에서 미리 다리미로 이렇게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마음을 준비하고 갑니다. 새 옷을 사면 이 새 옷을 계시하는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날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된다 하고 그것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뭘 못해도 새롭게 빨아입거나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옵니다. 주일날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뭔가 구별되어서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시간으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리 계획을 짜고 준비된 마음으로 찾아오는지를 새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 시작 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서 점점점 이제 더워지니까 막 독차가면 땀나고 막 덥고 그렇죠. 그리고 모두들 이제 찬양 들어가고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늦게 와서 이렇게 싹 들어오면 자기도 뻘쭘하고 앉아있는 사람도 이상해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암암리에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예배 장소 때문에 우리 교회 공간 때문에 막 논의하다가 한 2주간 오후의 시간에 예배를 드려봤지 않습니까?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지각하는 사람 없이 시작 시간에 꽉 차서 함께 예배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같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몰입해서 들어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으로 함께 예배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 전제가 하나님을 향해 조율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새롭게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방향과 목적은 이웃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안식일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동체와 이웃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10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아주 폭넓게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나부터 시작.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날 내가 쉬는 거 이해가 가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쉼으로 들어가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죠. 너희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까지 확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집에 있는 가축까지, 집에서 일하는 동물들까지 다 쉬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손님까지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같이 쉬어야 됩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같이 쉼으로 들어가도록 초대하고 같이 안식을 누리도록 말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범위와 대상이 피조세계 전체가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만, 그분만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고 복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듯이 온 세상을 함께 피조세계 전체가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쉬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돈이 많다고 권력자라고 집주인이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쉬고 너희들은 일해 놔두는 게 아니죠. 집주인이 자기 종들과 함께 이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평등한 날로 함께 쉼으로 들어가는 날로 지키자라고 초대하고 같이 안식에 들어갑니다. 차별 없이 안식일 날 돈이 많든지 적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가 함께 안식으로 초대하고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집에 있는 동물들까지. 최근에 이 대선 전국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동물 복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시하고, 이전까지 법의 규정은 이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물건이 아니라 동물의 권리로 바꾸는 법을 내겠다까지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이 고대 근동에 이 당시에 동물들까지 안식으로 초대하고 함께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법이 존재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이 십계명이 주어진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사회를 보면 안식에 관련된 규제나 어떤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제일을 위해서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일이었지만 여기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굉장히 자주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 날 돈 있는 사람만, 권력자만, 높은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피조세계 전체가 쉬는 날로 존재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 이 법이 주어진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심지어는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쉼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어졌고, 이 안식일날 모두가 다 함께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어떤 조항이나 지켜야 되는 어떤 규율이나 그것을 받아들여졌기보다 자기들이 즐겁게 되는, 해방되는, 자유케 되는 날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즐기는 날이 되었겠죠. 일주일에 한 번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제도고 법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 동물 복지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이 안식일은 사회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실현되는 날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 약한 사람들, 자녀들, 고아들, 가부들, 종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이 안식일에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초대하고 있는 거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주일을 지켜갈지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에 관련된 10계명의 율법을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만 동시에 이웃과 더불어 피조세계 전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리는 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날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안식일이 확장된 것이 7년마다 돌아오는 7년마다 땅도 쉬고 온 농사를 짓지 않고 함께 쉬는 안식년으로 제시되고 있고 이것이 더 확장된 개념이 7년에 7번 49년이 지나면 50년째 되는 날 희년이 선포되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자유로 돌아가는 다시 해방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희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빼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종종 나타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것이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정의와 사랑과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의미를 두셨다는 것을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실제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요구하고 성찰을 요구하고 실천을 요구합니다. 바쁜 일정에 매몰려서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쉼과 안식을 걱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쉼을 돌려주는 날로 실천하고 보낼 것을 요구하는 거죠. 이 대선을 앞두고 여러 공약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 안식의 사회 공동체적인 차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평등의 차원을 고려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검증하면서 투표하는 것, 그 행위도 안식의 굉장히 확장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4월이 아니죠. 5월 9일 날 꼭 투표하시고, 투표 전에 이 하나님의 안식의 사회 공동체적인 개념을 누가 잘 담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될 겁니다. 이웃과 더불어 안식하라는 이 안식의 두 번째 방향과 목적은 자칫 개인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만 머무를 수 있는 이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의 사회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온 우주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보내느냐, 안식일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 그것을 시간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뭔가 우리를 얽어매는 조항인 것 같지만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과 더불어 지켜나갈 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로 모일 때에 제일 수고하시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는 편안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가지만 늘 주중에 뭘 먹을지 생각을 해야 되고 미리 장을 보고 아침에 일찍 와서 준비하고 주일날 굉장히 시간을 분주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데 아주 잘된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양육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함께 영유아부가를 부모들이 함께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실천하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겠지요. 그러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소외된 사람이 없는지, 공동체를 넘어서서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발 디디며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인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주의적이거나 자기 개인적인 필요만 채우는 차원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몰입하는 날로, 그분께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날로 함께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더불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과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 공동체적인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발붙이며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식으로 들어갈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날로 보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맑은 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제대로 정말 우리 사회 속에 펼쳐지고 정말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의 강도가 너무 세고 안식 자체를 아예 접어둔 채 24시간 일주일에 7일 전부를 회사에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기업의 문화, 이 자본주의의 이 냉철한 논리를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것을 박차고 떨치고 모두가 쉴 수 있는 날, 정말 쉴 수 있는 시간, 저녁이 보장되는 삶, 이런 삶들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그 얘기의 방향을 모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앞장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불의를 바로잡아 주옵소서. 이 땅의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정말 안식의 리듬이 있고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마인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그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가 정말 펼쳐지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사회 분위기의 마음들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끼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하나 채워주신 것을 경험할 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쉴 수 있는 시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쉴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하며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그저 명령이거나 율법이 아니라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회복이, 참된 기쁨이 있음을, 그거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전체가, 사람 사는 세상 모든 구석구석이 이 리듬을 회복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